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주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 길. 너무 주의 길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아주 이 의미를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주의 길을 걷고 있겠지. 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겠지.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겠지. 맞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고 뭐 사명을 꼭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주의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뭐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목회자분보다는 그래도 직장 일이라든지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또 하나님이 탁월하신 믿음을 가진 분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을 꼭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에 크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은 자녀에게도 구원을 잃게 만드는, 천국 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본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내가 자식을 위하는데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낳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결과들이 밖에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의도가 꼭 나빠서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방법과 의도도 있어야 되고, 의도도 자식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 진실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하는 여러 방식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문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부모가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마땅히 자식에게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에러가 난다면,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식도 복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부모님 자신도 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고, 이 관계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 의도가 아니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 근래 이제 핵심적인 구원이 진짜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내가 휴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해왔지만 사람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하신 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의로운 말씀이고 계명이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잠깐 깨어있지 못하고 잠깐 죄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랑 다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잘게 쪼개 보면은 몇 시간 전과 지금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변합니다. 움직입니다. 구원은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실 때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결국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이. 천국은 확정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옥은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유 나는 끝났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이렇게 잘못 살다가 세상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병원에서라든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어서 주님을 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국 가는 거는 부끄럽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브리서 3장인데 3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드리자면 그의 음성 그리고 강팍해 하지 말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항상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따른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는 것. 전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영원히 산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의 전제 조건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keep이라는 단어예요. keep.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keep이에요. keep.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기서도 keep입니다. have라는 단어를 썼고 k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keep이라는 단어는 내 말이라는 게 하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고 있는 상태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범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인가요? 온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를 범하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는 아니지요. 모두 범한 자는 아니지만 모두 범한 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신구약,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한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모든 율법에 그것들을 다 지키고 행할 때에 행하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죄사함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제가 다시 한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 죄사함은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이 말이 그럴듯하지만 세상에는 그 본질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듯한 말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도 돼. 이것들을 숨기고 있는 이 의도를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숨기고 있는 표현이 바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보통 베드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회개해서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어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이 뭐예요? 죄가 제거가 되는 것. 그것을 받아라.
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에게 붙어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요. 이 죄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나를 정죄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가 붙어 있어요. 죄로 옷 입고 있는 거죠. 이 붙어 있는 정도가 심해서 다닥다닥 다닥다닥 너무 빈틈없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옷같이 입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또 지은 죄가 많아지고 계속 죄가 용서를 받거나 뭐 어떻습니까? 용서가 이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 1년, 2년, 3년, 4년, 1살, 2살, 10살, 20살, 30살, 40살 되면서 어떻습니까? 죄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붙어 있는 거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키와 몸무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정도가 달라요. 또 죄라는 거는 죄를 짓게 돼서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붙어버려요. 아주 상주하게 됩니다. 마귀가 보좌를 틀어요. 주리를 트는 거죠. 뱀 새끼들이 주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합니다. 주장한다라는 거는 나를 미혹하고 속이고 뭔가 마음을 격동시키고 생각을 주입시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입하고 내 몸 안에서 붙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이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뭔가를 벗고 무슨 옷이 뭐가 있다고 옷을 벗고 이 옷을 벗고 저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입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는 게. 흰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깨끗한 상태. 희다라는 거는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이렇게 흰 옷을 입게 되고 깨끗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똑같이 이전에 그런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계속 죄는 다시 붙어요. 붙으면 흰 옷이 점점 회색이 되고 점점 진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겠지요. 그러면 그 옷은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짓는 죄들에 대해서 죄가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거를 씻어야 돼요. 다시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구원이에요. 깨끗한 상태예요. 씻음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씻음과 동시에 씻어서 쉬게 되면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는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쳐내시고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것, 그렇게 돼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래야 그렇게 회개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매일같이 또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주님을 구하면서. 그래야 다시 또한 닫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 문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다시 빛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이겠지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다음 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 히브리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죄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3절, 4장 3절 히브리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순종하는 겁니다.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가 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는 여러분 크게 좀 큼직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즌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통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음성으로 주시는 거는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거를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거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냥 음성이 뭐라고 하시나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고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실행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덮치는 그런 쓰나미 같은 마귀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 항상 다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머릿속에
아주 중요한 지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맴돕니다.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게 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이게 나의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모든 신자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이 생명. 나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영생.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폐가 아닌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또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네.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따른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믿고 순종해서 따라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서.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온전한 반열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계와 훈계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 명철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다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주의 길의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뭡니까? 내가 저를 택하였나니 이는 저와 저의 건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의의 도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의의 길, 그 생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